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 지리와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학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한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연구할 때마다 성지를 연구하는 그 감격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거했던 지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도 각별한 애착을 이렇게 가지고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파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펼쳐주실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지파를 중심으로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떠한 성읍들, 어떠한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성읍들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각 지파마다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들이 되고 또 많은 교훈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많은 시청자와 저와 함께 아마 교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소개해 주실 지파에 대한 얘기에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므지파 땅 시글락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활동 무대였던 네게부 광야에는 고대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려온 베두인들이 지금도 촌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을 지나면 현재 목장으로 쓰이고 있는 텔세라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시글락이다. 이곳은 원래 블레셋의 땅이었지만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다윗에게 이 시글락을 주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후에 시므온 지파에게 다시 분배된다. 결국 시글락은 여러 역사의 흔적을 가진 시므온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시므온 지파의 땅 시글락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그곳이 어딜까 하고 우리는 벌판에서 모래 하늘같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지리의 전문가 홍순아 교수님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디쯤인지요? 네, 지도를 보시면서 이 지역을 봐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서쪽에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브엘셰바 중심의 이 남쪽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브엘셰바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알아야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글락은 브엘셰바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솔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 부솔 시내인데 이 부솔 시내에서 북쪽으로 그 22km 쪽에 있는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수님의 시글락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좀 현재의 모습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제일 신이 나는 것이 중요한 지명들은 그 부근에 있던 성경 지명과 연결시켜서 지명을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글락은 바로 옆에 흐르는 그 냇가가 있는데 그것을 그 그랄 시내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랄 지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곳을 텔세라라고 하는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장 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한 유적들은 가면 쉽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갔더니 그 주위가 목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물론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철조망 사이로 조금 열린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철조망 사이로 겨우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 다 찍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또 이제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오는데 뭐가 북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아끼던 바지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참 정든 바지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바지 아랫도리는 잘라버리고 지금 이제 그쪽 지방 갈 때 반바지로 입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바지가 시글락에 찢어졌다. 참 의미 있네요. 이용훈 교수님, 시글락은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시글락과의 어떤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연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때 다윗이 여러 것을 피해 다닙니다. 한 10년 정도 도망 다니게 되는데 예.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적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가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도망가게 된 곳 가운데 한 곳이 이제 시글락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다윗에게 적대감도 표시했고 그랬던 시글락의 대표자인 아기스가 나중에 시글락을 이렇게 주면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었는데 그렇게 시글락의 대표였던 아기스의 마음이 적인데도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것이 2번인데요. 예. 처음 갔을 때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에게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이 더 힘이 있고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해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대문짝에 글적거리고 글도 쓰는 모습도 보이고 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해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몇 년 후에 그동안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도 모으게 되고 힘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기스라는 이 왕의 생각은 이 다윗을 잘 사용하면 사울 왕을 치는데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과 생각을 바꿔서 이 다윗을 자기 밑에 두면 자기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에게 시글락 땅을 줘서 거기에서 있게 만듭니다.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아기스 왕에게 왔더니 예. 시글락을 이 아기스 왕이 허락해 주면서 거기 살게 만들면서 저가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다윗을 잘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아주 나에게 신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아마 그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이방의 왕도 그의 인품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시글락 왕은 다윗을 수하에 두고 또 적대된 사울을 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자기에게 많은 힘이 되겠다 생각되어서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수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 많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은 시글락의 남쪽 지역에는 시므온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바알랏 부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성읍 바알랏 부엘은 현재 2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이 호르밧 우짜다.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호르밧 우짜는 다윗이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탈취물을 나누어준 네게부의 라마와 같은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므온 지파의 성읍 바알랏 부엘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한 곳은 예로함 우물이다. 이곳은 예로함 우물이 바알랏 부엘과 동일시되었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보여주신 샘물이라는 설명도 기록되어 있다.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알려진 이곳은 현재 예로함 우물을 중심으로 공원이 세워져 있다. 여러분은 지금 시몬의 지파 땅 바알랏 부엘을 보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곳이 그곳이구나 하지만 또 지리적으로는 어디쯤일까 아마 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도를 보기 전에 예. 그 이 성서 지리가 어려운 이유를 그 오늘 이 바알랏 부엘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 장소를 성경에 그 여러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혼동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랏 부엘을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남방에 있는 라마 또는 이 지역이 네겝이거든요. 네겝 라마, 또 다른 곳에서는 바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모든 장소가 바알랏 부엘 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 성서 지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중요한 장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익숙해지면서 봐야만 성경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익히든지 애우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쪽 지역이 바로 그 시므온 지파가 살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남방 또는 네겝 또는 네게부 그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시아가 남쪽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랏 부엘은 정확한 지명은 학자들이 좀 혼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알랏 부엘을 두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시바 남쪽 지역에 있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호르밧 우짜라 그럽니다. 그 유적이 있는데 이곳을 바알랏 부엘로 보는 이론도 있고 이 남쪽에 예로함 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 지역에 바알랏 부엘이 있었던 것은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은 그 지도를 통해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엘이라는 지명 속에는 우물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바알랏 부엘에 물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 중동 지방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풍요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물이 있었는지 그것이 맞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명을 보면은 지명의 유래가 여러 개입니다. 어떤 곳은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예. 또 부족의 이름이 지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단지파가 살던 단은 그 단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단이라고 부른 곳인데 어떤 이름은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곳은 운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알랏 부엘이 여인의 운물 그러면 분명히 운물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번에도 보셨지만 부엘셰바는 맹세의 운물 또는 7개의 운물이 있었기 때문에 부엘셰바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이 바알라부엘에는 분명히 운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1년의 강수량이 300mm 이하이기 때문에 운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곳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하던 그 부근 시대에 이제 좀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물을 저장하는 기술들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곳은 운물이 없어도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했지만 이 바알라부엘은 분명히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에 그 아마 여인들이 그곳에서 운물을 길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인의 운물, 이런 운물이 있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부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물이라는 상징이다. 그런데도 많은 참 은혜가 되고 많은 성경적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원 교수님, 그러면 그 바알라부엘에서는 성경 속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다윗이 그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 지역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맡겼을 때 그것이 라마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가 그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게 보면 원래 그 지역이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이 바알레부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유다 자손의 어떠한 넉넉함, 배려하는, 베푸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이 시몬 지파가 독자적인 어떠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자손으로부터 얻고 사는 그러한 이유는 뭘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 지금 세대 같으면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실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손뜻 내주기가 힘든데 그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그런 땅까지 내줘가면서 공유했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아마 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느껴지면서 은혜가 됩니다. 이 사건 속에 담긴 그 어떤 그 신학적 복음적 의미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유다 자손이 바알레부엘을 시몬 자손에게 나누어 줬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든 예. 또 삶의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이든 자기만 갖고 있는 것보다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삶의 가치를 이 유다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좀 교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 베풀고 주는 삶의 그 귀중함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고 흔들어 넘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 이러한 것들이 좀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유다 자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시몬 자손과 관련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다른 지파들은 다 그 가나안의 좋은 땅들을 이렇게 배분받았는데 시몬 자손들은 어떠한 땅들을 넓은 땅들을 받지 못하고 유다 자손에 속해 있는 성읍 몇 개만 이렇게 할당받았을까? 그것은 어떤 면으로 야곱이 그 죽으면서 각 지파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유독 시몬에게만 그러한 축복의 예언보다 어떤 면으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면이 소개됩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과 그 아이들이 그 세겜에 있을 때 그 디나라는 딸이 추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이 시몬이 복수를 합니다. 세겜 사람을 죽이고 그랬을 때 야곱이 그것을 상당히 마음에 그 안 좋은 행동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죽으면서 예언할 때도 그 이 시몬에게는 그런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상당히 그 온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버린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아닌가
또 한면으로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 지역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과 그 음행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음행 현장에서 그 직접 그 창에 맞아 죽게 되는 사람이 시몬 지파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안 좋은 그 시몬 지파의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에 사로잡혀 있고 바알 숭배와 음행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떤 면으로 빈궁하도록 이끌어 나간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조상들의 삶이 후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심판대 앞에 닦아서는 똑같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 생각할 때 참 옷깃이 여며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두 교수님의 말씀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방청객들이 또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질을 꼭 이해해야 되는데 성질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질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해야만 성질을 이해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관심만 가지면 뭐합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눈을 열고 보면은 요즘 우리 프로도 그렇고요. 성지에 관계된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V 잘 안 보지만 특별히 성지에 관한 그 일반 그 TV나 이런 데서도 루포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심히 봅니다. 세 번째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좀 딱딱하지만 지도를 좋아하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는 지도로서 지도를 받아야만 지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여행 가면 지도도 잘 안 삽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자꾸 보기 시작하게 되면 지도 한 장이 책 한 권 이상의 보화가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성지가 이해가 되고 또 성경도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서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들, 그 디나라는 그 누이가 폭행당했다고 세겜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 또 광야 생활하면서 바알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사건, 그 결과로 딴 지파들은 다 땅을 얻는데 이들은 땅을 잘 얻지 못한 것, 또 모세의 그 유언에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데 모세에게는 시므온은 빠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좀 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그들의 안 좋은 삶의 결과가 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 정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 지파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고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미도 주셨고 그 지파가 참 지파장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또 어떤 저주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안에 있는가 하는 것도 참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몬이는 말씀 듣다시피 그만큼 그는 포악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품과 영 달리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복이 되지 못하며 또 저주를 일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시몬 지파의 비참함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서 내 후손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